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미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 날들을 다 잊고 무력함에 빠져 있는 그 모세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기 싫다고 하는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셔서 하나님이 바로 앞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도와서 함께 사역을 감당할 그의 형 아론도 함께 보내십니다. 그렇게 가기 싫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셔놓고는 바로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바로가 그러냐, 그러면 내가 백성을 보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서 더 힘들게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고 더 힘들게 만들어 갑니다. 모세가 속으로 얼마나 실망을 하고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우리의 민족들은 더 고생을 하게 되었고, 벽돌은 똑같이 만들으라 그러는데 이제는 그 벽돌에 들어갈 짚을 주지도 않고 일이 더 많아진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왔으면 뭔가 좀 일이 풀려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세도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점점 더해가는 그 시간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결국 또 원망을 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모습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한다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이 상황은 끝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때로는 또 예배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지난주도 4일간 또 새벽 기도를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그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 고난이 계속되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과 3절 말씀, 1절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민족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기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좀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바로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도착하는 그 목적도 있지만 그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비유를 한다면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언젠가 하나님 예비하신 본향인 천국으로 다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2주 전에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 하늘의 예배, 천상의 천국의 예배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 이후에 그냥 천국에서 가만히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불러내셨냐 하면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시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난 민족이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노예이든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장 민족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무려 40여 년간 빙글빙글 돌지 않습니까? 그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은 정말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집에서 핸드폰으로도 예배 영상을 보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도 할 수 있고요. TV를 틀면 온갖 기독교 방송이 나오며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언제 어느 때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며 버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은 내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삶의 형편이 좋든 좋지 못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소망을 받아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5장을 읽었는데요, 토요일 본문 말씀인 4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의 사건을 먼저 자신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팡이를 땅에 놓았더니 뱀이 되고, 뱀의 머리를 잡는 게 아니라 꼬리를 잡았는데 뱀한테 물리는 게 아니라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또 친절하게 두 번째 기적도 말씀하시죠. 그것도 믿지 않거든 손을 안에 넣었다가 뺐다가 해봐라. 그러면 나병이 발병했다가 없어졌다가 할 것이다. 나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생명을 잃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은 생명을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시는 그 역사를,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아론에게 먼저 보여주고요, 그리고 다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 앞에 가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보여줍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9절에서 4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4장에서 분명히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5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 말을 전했을 때 바로가 완악한 태도를 보여주죠. 그리고 노역을 더 심하게 가중시킵니다. 그때 뭐라고 백성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4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내셨구나 라고 고백했던 백성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둘 때문에 우리 일이 더 많아졌고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불평을 늘어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다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릴 때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승리할 것 같고 누가 뭐라고 하여도 나는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집 현관문을 여는 염과 동시에 그 마음들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안에 소위 말해서 돌아가는 꼴을 보니 좋은 말이 안 나오죠. 몇 시인데 아직까지 누워 자고 있느냐? 험한 말이 나오죠. 대체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뭘 하느냐라며 자녀들에게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방금 전까지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도 이미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한 번에 너희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강팍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실 때 그의 마음이 돌아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모세조차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모세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이 말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서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절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설명해 주셨건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억해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천국은 우리와도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피곤한 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미리 앞당겨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삶의 형편이 좋을 때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곧 죽을 것 같은,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참된 모습이고요.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이 어려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시지 않고 40년이나 광야길을 돌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으로 주신 도구이고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길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교회학교 겨울제자훈련과 그리고 23일에 있을 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호흡과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확진자 수는 점점 갈수록 증가하고 여러 가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어려움과 이 질병의 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마음 졸이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려운 삶의 형편만 바라보며 내 연약한 건강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 지나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앞당겨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모든 동역자들과도 화평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교회학교 겨울제자훈련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들려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세미나와 준비되어져가는 모든 교회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창궐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갈 새 힘과 소망과 새 호흡을 주시는 줄 믿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그 천국을 오늘 우리의 삶에 앞당겨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교회학교 겨울제자훈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움들 있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 건강과 평안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정되어 있는 교사 세미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하신 목사님 모시고 또 말씀 들을 때 우리 모든 교사들이 도전받고 사명감을 다시금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석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를 만져주셔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며
직장과 여러 가지 또 사업의 문제들로 기도하며 가정의 생명의 잉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